다른 불로 예배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비극적인 본문입니다. 아론 대제사장이죠. 이 아론에게 네 명의 아들이 있어요. 네 명의 아들 중에 두 명이 죽습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 이 나답이 장자고 아비후가 차자인데 첫째와 둘째가 죽게 됩니다. 어쩌다가 죽었나 봤더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하려다가 죽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들이 어떤 불을 담았대요? 다른 불을 담았대요. 다른 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왔다. 이게 레위기에만 기록된 사건이 아닙니다. 민수기 3장 4절에도 이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첫째와 둘째가 죽고 셋째와 넷째만 남았다. 여기도 보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가 뭐예요? 다른 불을 들이다가 불이면 됐지? 아니요. 불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한 불이 아닌 거예요. 한 번 더 나와요. 민수기 26장 61절에도 또 나옵니다. 읽어보시죠.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이 나답과 아비후는 그래서 비극적인 이름이에요. 불순종의 이름입니다. 아론 대제사장의 장남과 차남으로서 그들은 충분히 명예로울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아들로서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제사장 위임식을 마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제사장으로서 처음으로 이제 예배를 집례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예배를 집례하는 그날 죽어버린 겁니다. 이유가 뭔가 다른 불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다. 모든 성경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의 원인을 똑같이 얘기합니다.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다.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른 불이 뭔지를 아셔야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른 불로 예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이 적어도 이 다른 불이 뭘 이야기하는지를 이해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자르, 다르다 할 때, 자르, 다른 불, 자르. 이게 영어로 strange, 이상한 불이다라는 뜻입니다. 불은 불이에요. 불은 불인데, 불인 듯 불이 아닌 불 같은 불. 그러면 여러분 이게 불이에요? 불이 아니에요? 불이죠. 불인 듯 불이 아닌 불 같은 불. 누가 보면 다 똑같은 불입니다. 이 불이나 저 불이나 저 불이나 이 불이나 사람 눈에는 다 똑같이 불이에요. 누구도 의심하지 않아요. 나답과 아비후가 들고 있는 불이나 저 손목사가 들고 있는 불이나 사람 눈에는 다 똑같은 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아요, 안 속아요? 안 속아요. 하나님은 이상한 불이에요. 너 그거 어디서 갖고 왔냐? 그 불? 이렇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불인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가져온 불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전혀 다른 불을 가지고 왔던 겁니다. 사람 눈은 속여도 하나님은 안 속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가 진리,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진리로 예배해야 돼요. 진리. 진리가 뭐죠?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로 예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져다가 분향하라 했으면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져와야 되죠. 그런데 이상한 데서 출처를 알 수 없는 데서 불을 가져온 겁니다. 사람 눈이야 이 불이 저 불 같고 저 불이 이 불 같겠지만 하나님은 너 어디서 그 불 갖고 왔니? 이렇게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진리로, 법대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예배할 때 일어나서 찬양하잖아요. 아유, 귀찮게 왜 일어나서 하래? 그게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아, 왜 박수를 치래? 너희는 박수를 치라고. 아, 왜 이런 시끄럽게 여러 악기들로 해? 여러 악기들로 찬양하라고. 왜 손을 들어 번거롭게? 그게 아니죠. 진리대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거룩한 소를 들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저희 교회 예배는 진짜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예배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긍지가 아니라면 제가 여기서 담임 목사로 그렇게 예배를 인도 못하죠. 분명히 이것은 진리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 예배에 기름 부으심을 주시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불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 불을 가져오란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상한 데서 불을 가져온 겁니다. 두 가지 정도 왜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져왔을까? 오늘 본문에 의거하여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왔던 이유. 첫째는 이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할 때 내가 이제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할 때 사람을 신경 써야 됩니까? 하나님을 신경 써야 합니까? 정답이죠. 하나님이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착각하는 게 뭐냐면 앞에서 제가 기타를 메고 찬양을 인도하거나 옆에서 우리 싱어들이 저랑 같이 찬양을 하고 그러면 여기 이제 앉아 계시죠. 성도님들이 저기가 찬양을 하고 나는 관람하는 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조명을 받고 세션과 함께 막 찬양을 뜨겁게 하면 그냥 가만히 구경하시고 가만히 앉아 있고 그냥 방관하는 이게 그런 분위기가 되기가 쉬워요. 그러면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돌아올 때 두 명의 예배자가 있어요. 하나는 다윗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온다. 다윗이 왕복을 벗죠. 그리고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추죠. 또 한 명의 예배자가 있어요. 미갈입니다. 다윗의 아내. 다윗의 아내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언약궤 앞에서 예배하지 않고 저쪽 자기 방 창문을 통해서 구경을 했어요. 언약궤가 들어온다는데 어찐가 보자. 다윗이 막 춤을 추고 예배하는 걸 구경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한 사람은 그 예배를 관람했던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사무엘하 우리 그 본문을 읽어보죠. 사무엘하 6장 16절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사울의 딸 미갈은 똑같은 예배의 현장인데 그 언약궤 앞에서 춤추며 열정을 다해 예배하는 누군가를 보면서 마음으로 판단했다 이 말입니다. 좀 오버 아니야? 라든지 이 마음속으로 업신여겼어요. 야, 저 웃긴다 웃겨. 글쎄요. 뭐라고 업신여겼는지를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마 그런 말투로 그런 생각을 아마 했을 확률이 높죠. 그러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으면 참 좋겠어요. 그냥 미갈이 그렇게 창문 밖으로 내다보는 구경자로, 관람자로 그냥 방관하고 그랬어도 그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배 시간에 그냥 마음대로 판단하고 관람해라 라고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성경은 미갈을 그냥 안 넘어갑니다. 이날 미갈은 우리 사무엘하 6장 23절 그러므로 앞에 것이 원인이 된 거죠. 그러므로 앞에 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다. 죄송해요. 이 태문을 닫아버렸다. 여인으로서. 태문, 자식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고 기업인데 이 문을 닫아버렸다. 이것은 자식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으로 인식으로 우리가 판단하건대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이신데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그 문을 닫아버리면 그 문을 누가 열어요 이제? 오늘 나답과 아비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번제단에서 불을 취하면 되는데 왜 딴 데서 불을 가지고 왔을까? 예배의 진정한 주인공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의 진정한 주인공은 제가 앞에서 기타를 메고 찬양을 인도한다 하여 제가 주인공도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주인공 아니에요.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로지 신경 써야 할 대상은 내가 이렇게 찬양하면 옆에 사람이 나를 뭐라고 판단할까? 이게 아니라 우리는 오직 여호와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며 여호와 앞에서 찬양하는 것이며 여호와 앞에서 소리를 내는 것이며 여호와 앞에서 반주를 하는 것이며 여호와 앞에서 우리는 모든 행위를 하는 것이죠. 나답과 아비후는 계속 사람 신경 쓰는 거예요. 사람. 자, 오늘 본문 3절을 좀 볼까요? 이렇게 나답과 아비후가 딱 죽자마자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3절 원인입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론이 아무 말 못해요. 자, 나를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특권을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으로 부여받았어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영광과 특권을 가진 제사장이 하나님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겠고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할 저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렸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구별한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는 이야기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만한 게 사람의 영광이죠. 번제단에서 이제 제물을 태우잖아요. 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 현장에 없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번제단에 있는 불을 취해서 그걸 가지고 향로에 담아 분향단에 나오면 될 건데, 무슨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뭔가 더 사람들 앞에서 좀 근사한 불, 좀 멋있는 불, 좀 불 같은 불, 좀 극적인 드라마틱한 어떤 불, 이런 불을 좀 가지고 와서 사람들이 볼 때 우와 할 만한. 왜냐하면 이전에 무슨 말씀이 있었냐면 요와 그 성소에서 불이 나와 가지고 제단에 있던 재물을 다 태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나답과 아비후 마음속에 내가 이제 제사장이 돼서 처음으로 이 예배를 인도하는 것인데, 좀 그럴듯한 불을 좀 가지고 좀 폼을 좀 잡고 싶었을까요? 좀 사람들 앞에서 나 이런 불을 내가 들고 있다, 뭐 좀 자랑을 좀 하고 싶었을까요? 뭔지 모르겠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어요. 사람의 영광을 취했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문제였던 겁니다. 제가 찬양 인도를 언제부터 했냐면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니까 16이죠. 그리고 50이 넘었으니까요. 꽤 오래 했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타라는 것을 저에게 선물로 주시고, 고등학교 때 미션 스쿨이었는데 졸업할 때도 전체 졸업생들 앞에 찬양 인도를 했으니까 중학생 때부터 찬양을 인도하게 하시더니 남아공에 가서는 외국 친구들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게 하시고, 항상 저를 찬양을 인도하는 자리에 저를 두셨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찬양을 인도하죠. 여러분, 우리 손 들고 합시다. 그럼 손 딱 들어요. 여러분, 손을 두 손에 모으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이 두 손을 딱 모아요. 자, 이제 눈 감고 합시다. 그럼 눈을 딱 감아요. 그러다 보면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자가 순간 우쭐해집니다. 어라?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하시네? 이야, 내가 이렇게 권위 있는 자리에 있구나. 그게 다른 불입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겠고, 이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사람의 영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다른 불을 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거의 구별 못해요. 왜냐면 앞에서 제가 찬양을 인도하는 제가 멋있게 여러분 이제 우리 손 들고 합시다 그러면 다 손 들고 하지. 아, 저분은 지금 목사님이 다른 불을 가지고 있네, 나 저 순종 안 할 거야,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분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은 알아요. 너 왜 다른 불 가지고 예배하려고 하느냐, 왜 사람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느냐.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왔을 때 저와 여러분이 유일하게 신경 써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옆에 있는 아내도 아니에요. 내가 방금 전까지 아내랑 싸우다가 교회 들어왔어도 예배드리는 그 순간만큼은 물론 신경이 왜 안 쓰이겠습니까마는 내 마음과 내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만 향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나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니까. 이게 다른 불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왜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을 했을까? 오늘 본문에 또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앞으로는 술 마시고 회막 안으로 들어가게 하지 말라. 이것을 영원한 규례로 정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자, 이제 아시겠죠? 나답과 아비후가 이 다른 불을 취하려고 할 때 이미 맛이 갔어요. 맛이 간 상태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왔다가 죽음을 당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왜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고 다른 불을 가져왔나 봤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가 다시는 술 마시고 들어가지 마라. 이 말을 했다라는 것은 나답과 아비후가
이것은 거의 모든 학자들이 다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나답과 아비후가 이미 술이 요만큼 올라와 있었던 겁니다. 얼굴이 빨개질 대로 빨개지고 코끝은 아주 그냥 빨간 딸기코가 돼가지고 그 상태로 불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번제단에서 불을 취해야 되는데 그냥 대충 아무 데서나 이 불을 가지고 왔다가 그런 화를 당한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성도 여러분 불입니까? 아이, 불이면 됐지. 이 불이 꼭 번제단에서 와야 돼? 아, 불이면 됐지. 하나님, 이 불이 더 멋있어라. 이 불이 훨씬 더 멋지다 않게? 이러면서 내가 불을 가져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불이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이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그 불을 가지고 와야 돼요. 순종인 듯 순종 아닌 순종 같은 그 순종인가요? 순종 아닙니다. 다윗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그 순간 오직 내가 신경 쓸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그래도 왕인데 이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업신여기고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판단하든지 간에 오직 여호와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이 다윗을 너무 기쁘게 받아주셨죠. 저와 여러분도 이 나답과 아비후 같은 그런 방자한 생각의 예배자가 아니라 다윗과 같이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배를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일부가 아니라 예배는 우리의 전부입니다. 주여, 예배 드릴 때 사람 너무 신경 쓰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만 전심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순종의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